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장하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통으로 보면 서론은 다니엘 1장이고 결론은 에스라 1장입니다. 그리고 본론은 에스겔 1장에서 48장까지입니다. 예레미야 70년은 BC 605년 바벨론 1차 포로로부터 시작하여서 2차, 3차 포로,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에스겔의 사역을 거쳐서 BC 537년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70년의 시작은 바벨론 1차 포로였던 다니엘에서 시작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이제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 그 다음에 성전 기명들이 어떻게 보관되어진지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이 예레미야 70년의 서론이 되는 것입니다. 본론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전체를 다루는 에스겔서 1장에서 4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모습을 기록한 에스라서 1장입니다. 에스라 1장은 예레미야 70년이 끝나는 대장정의 기록이자 예레미야가 그토록 꿈꾸었던 극상품 무화과 열매의 귀환 그 자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바벨론 1차, 2차 침략으로 남유다의 대부분의 지역은 점령당했고 여호야긴 왕과 많은 남유다 백성들, 약 한 1만 명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해 가고 또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원인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임을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70년의 본론인 에스겔서 4장부터 7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44일 에스겔 4장.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틀을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누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에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에스겔 5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궁의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이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리라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에 무성한 탕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7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그 기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에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 상징적 행위를 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4가지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4가지 상징적 행위를 명령합니다. 그것을 순종하여 행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상징적 행위는 토판과 철판과 흙으로 예루살렘 포위 장면의 모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성경 일독 시간에 예루살렘의 지형들을 만들듯이 그렇게 토판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상징적 행위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공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오르는 사다리와 성을 공격하는 공성태 등을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얼마 가지 않아 실제로 성취되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상징적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상징적 행위는 왼쪽으로 390일 눕기, 또 오른쪽으로 40일 눕기입니다. 왼쪽으로 390일 눕기는 북이스라엘의 제약을 짊어지는 날수이고, 오른쪽으로 40일 눕기는 남유다의 제약을 담당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남유다의 제약을 담당하는 날수로 하루가 1년으로 계수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바벨론 포로 70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말씀이었습니다. 한편 390년과 40년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으나 390년은 대략 북이스라엘의 시작부터 바벨론 포로 1차 기한 BC 537년이죠. 거기까지의 기간으로 생각하고 또 40년은 예루살렘 멸망 BC 586년에 멸망하는데 예루살렘 멸망부터 바벨론 포로 1차 기한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세 번째 상징적 행위는 떡을 인분 불에, 사실 인분을 만든 그 불에 구워서 390일 동안 먹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임할 극심한 기근에 대한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남유다 백성들 앞에서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한 불에 떡을 구워 390일 동안
먹는 그 행위를 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아직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결국 얼마나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게 될지를 보여주게 하신 것입니다. 훗날 실제로 이 말씀이 성취될 때에는 예루살렘은 이 말씀보다 훨씬 비참한 현실이 벌어집니다. 성 안에 포위된 예루살렘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지자 자신의 자식을 삶아 먹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에스겔에게는 참으로 많은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390일을 또는 40일을 한 방향으로 누워 자야 했고, 또 줄에 매어져서 이리저리 움직이지도 못하는 일정 기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또 에스겔은 때를 따라 하루에 먹을 음식의 무게가 20세겔, 하루에 마실 물은 6분의 1 흰으로 정한 시간에 마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궁핍한 생활이었습니다. 또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새똥으로 대신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지만 생각만 해도 순종하기 힘든 요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 선지자는 이 모든 명령을 다 순종하고 행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에스겔은 제사장이 깎아서는 안 되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4가지 상징적 행위 가운데 마지막 4번째 상징적 행위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3분의 1은 불에 자르고 칼로 치고 흩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고 남유다 백성들은 칼에 죽고 3차 바벨론 포로들이 잡혀가는 것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는 제사장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명령에도 에스겔은 순종합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은 종종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부정한 여인과 결혼해야만 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다녀야만 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예 결혼이 금지되었고 목에 멍에를 메고 다녀야 했습니다. 아마 에스겔이 가장 순종하기 힘들었던 명령은 인분으로 만든 불에 떡을 구워 먹는 것보다도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으라고 하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제사장에게 금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머리털과 수염은 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폐하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심판의 상징적 행위를 하게 하셨던 것은 제사장의 진정한 권위는 덥수룩한 털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털을 깎은 제사장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녀야 할 올바른 태도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남유다가 멸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남유다가 멸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한 성읍은 사막같이 될 것이며 모든 산당과 우상들은 헐리게 될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이 남은 자로 7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받아 극상품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은 그 남은 자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남유다를 향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제사장 나라의 희년이 돌아와도 토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음을 알리시며 남유다의 멸망이 확실함을 말씀하십니다. 즉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 70년 동안 희년조차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제사장 나라 희년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여 희년조차 소용이 없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할 남유다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내가 극히 약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아멘. 남유다는 이제 완전히 멸망할 것이며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화려한 장식들과 우상들은 오물이 되고 모두 빼앗기며 성전조차도 파괴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멸망을 통해 왕과 고관 그리고 백성들 모두 그들의 죄악대로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4장에서 7장까지 읽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도 말해주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는 회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나라의 종말을 선언하고 있었고 이곳 바벨론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남유다의 마지막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분명 자신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설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멸하시겠는가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잘못된 확신 속에서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남유다로 곧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짓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런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회개하게 하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멸망의 길로 직진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